주님 전을 찾으신 오중에도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40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다윗의 그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 지었을까를 알 수 있는 그 단어들, 단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다윗이 언제 지었나를, 이 시를 언제,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문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생 70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그런데 다윗의 그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그 유년 시절하고 그 도망 다니던 도피의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30세 이전까지, 30세 왕이 되기 이전까지,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다윗이 그 10대 중반 후반 요때 이제 사울의 그 음악 치료사로 들어가게 되죠.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가게 돼서 그 유년 시절 보내고 학창 시절 보낸 다음에 그때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30세 이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도피의 시절.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는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는 사울 왕가와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의 시기가 몇 살 때까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밧세바 사건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젊어서는 아니고요. 중년을 넘어서 그 당시의 노년기인 한 60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0년, 뒤에 30년.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는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큰형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3년 뒤에 돌아와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시기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년기 그 한 10여 년은 반역의 날입니다. 반역의 날, 반역의 시기.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한 게 아니고 다윗을 반역하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도 생기게 되고 여러 이제 전쟁과 또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언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날, 유다의 왕이 돼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주변 왕국을 정복하던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날,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날 지켜주셨다 이거죠. 이걸 과거를 해상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아주 참소와 고통과 뭐 독사의 독, 이런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의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위협을 받을 때예요. 근데 왕이 돼서 위협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반역 사건 때. 이제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시 같다는 그런 단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의 때에 이런 모함과 또 억울함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요, 시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는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인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묵상과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걸 빚어가지고 거미가 거미줄을 짜내듯이 내 생각을 단어에
단어로 짜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실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시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단어다 보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협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의 생각, 나를 싫어하는 생각들이 함정 같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윗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같이 보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다시 이 현실에서 뭐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반역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시대는 달라도 삶의 현실이라는 거는, 현상이라는 건 늘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사실 그 누군가가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막 공격해요. 어느 때는 헐뜯고 너 이 쓰레기야, 뭐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별 생각이 다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주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악인, 포악한 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뭘 꾀해요?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다윗. 악을 꾀하는데 누굴 제거하기 위해서요? 다윗. 그들이 쓰는 도구가 뭡니까? 진짜 칼일까요? 아니죠.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들이 쓰는 무기가 뭐예요? 혀, 입술, 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 소문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이 기울어진 때가 언제냐면 정확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짱짱했던 다윗이 기울어진 때는 밧세바를 취한 때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기 날 때까지 근 1년간을 하나님 섬기고 다 하지만 그 사고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일탈돼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나단이 와서 네 양 99마리 가진 놈이 한 마리 가진 거 그거 암양 뺏어가지고 하는 게 너다 라는 그 자각,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걸 나단이 자각시켜 주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지조차 몰랐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탁월한 성군 다윗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단을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가 더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모르는 시기에 걸어가는데,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제거해버리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고 욕심에, 그런데 그게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위법이다 잘못됐다 말은 안 하지만 뒤로 손가락질이 시작되는 거죠. 저건 문제 있다. 뭐 왕이면 다냐, 어떻게 충신 자기의 오른팔 왼팔인 우리아를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요압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이게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자기만 남들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들이라는 게, 소문이라는 게 발 없는 말이 말리 간다고, 소문이라는 게 다 그래. 다 알고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윗도 다 됐구나, 뭐 이제 끝났구나, 무슨 성군이냐 뭐 이러면서 별 소문 다 안 나겠습니까? 그 혀, 입, 독, 이게 독이 묻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기도해 주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저렇게 위대하게 살아온 분들도 실수할 수 있지, 그분만 실수하냐, 우리는 수많은 거 더 하지, 뭐 이러면서 이걸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90% 있죠. 근데 항상 10%는 그 단점 하나를 가지고,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완벽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탁월한 분입니다. 진짜로 이루어놓은 업적을 봐도 탁월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저 뛰어난 민족이, 그 뛰어난 민족의 로망이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탁월한, 생긴 것도 아주 미끈하게 멋지게 잘생겼고 싸움도 기가 막히게 하고, 전쟁은 이순신 장군이 23승이라는데 다윗은 100점 100승이에요. 정말 뛰어난 전략가이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써내려간 거 보십시오. 이게 70편 이상 썼잖아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요. 이 문학 창작성 보세요. 어떻게 이 주옥 같은 말들이, 언어들이 나오는지. 보통 전쟁터에서 이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거칠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언어들이, 예민한 반응들, 감수성 깊은 문학적 언어들이, 인문학적 언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센스 있게 잘 안 나오는데, 이 양반은 양수 겸장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거친 전쟁에서도 아주 그냥 보무당당하게 싸우면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겁 없는 애. 예? 그 젊은 고등학생 애가, 예? 싸우는 거 보세요. 확 나가가지고 겁 없이. 그러니까 뭐 사자 입에서 자기 아버지가 맡긴 양 끄집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학적 기질과 이거 창조력이거든요. 창작력, 그 다음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인 판단력, 그냥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기엔, 제가 보기엔 가장 완벽한 인간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인데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누르면 바보 됩니다. 바보. 이게 바보죠. 뭐 이게 바보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쾌락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고, 바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바보 되는 거 일순간이에요. 눈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눈 가려지는 것처럼 이 머리 톡 건드리면 그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 억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심고 이러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하고 이럴 때부터 다윗 왕가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일단 암논이라는 그 큰아들이 자기 집에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오빠니까.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 다말의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암논 죽여버리고, 큰아들 죽여버리자. 여러분, 큰아들이 뭡니까? 세자 아닙니까? 세자. 다윗의 다음, 이게 솔로몬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이 세자인데 그걸 죽여버리니 이건 반역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그러면 그슬 땅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피바람이 붑니다. 칼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전쟁이 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예?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와서 그 공들여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마음을 홀딱홀딱 다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금발이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무슨 테리우스 같이 쫙 허리까지 내려오고, 여인보다 더 이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번 만나면 거기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다 갑니다. 충성파 외에는 싹
건너가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 저지르죠. 전쟁을 거듭하고 그 뒤로 국력도 약해지고 다윗도 약해지니까 그 뒤에서 이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독사의 혀 같은 것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악인의 손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단에게 혼이 나고 정신 차리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예, 그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말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방아를 찢는 거죠.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렇게 딱 걸리기 전에는 모르는데 한번 걸려서 털기 시작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상 명세 털어가지고 한 사람 죽이고 마녀사냥하듯이. 이게 중세 마녀사냥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하면 당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당하거든요.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이 돌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난 괴로움이죠. 다 들리거든요. 여러분, 정보라는 게 다 들려요. 왕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들립니다. 그냥 옆에서 조용히 얘기해도 그게 다 들려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6절. 하여간 그 5절까지가 그런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의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 이게 5절까지고 6절. 그래서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뭘 생각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님, 그 전쟁터에서 괴로운 때, 힘든 때, 고단한 때, 고난의 날에, 어려운 때,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옛날에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 때, 답답하고 인생이 막막하고 허무하고 막 괴롭고 우울해지고 살맛이 안 나고 뭔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없고 삶에 의미가 있고 막 이럴 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걸 냅두면 안 되고, 내가 주님과 친밀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 그 은혜의 날들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게 전부 지금은 오늘날은요 전부 심리적인 언어들입니다. 이게 나를 괴롭히고 뭔가가 나를 누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을 새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에 끌려가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압박들이 쫙 밀려오면 미치도록 괴롭죠.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따뜻한 은혜 주셨던 그 날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 내어 주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당하는 이 어려움, 외적인 이 코로나의 위협, 어려움, 내적인 우리의 어려움, 경제적인 한파, 내적인 한파, 인생이요 내외적으로 항상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현실과 내 내면의 감정과, 그러니까 육과 정신과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에 있습니다. 영.
다윗은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실질적인 물질적인 전쟁, 예? 그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경제 전쟁이죠.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의 전쟁, 그리고 내면에서의 치열한 이 심리적 전쟁, 괴로움의 전쟁, 이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주님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심령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스려져요? 물질계가 다스려져요. 현장계가 다스려져요. 왜? 지혜가 나오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굳게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정말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